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과 그리고 28장 이제 유락으로 광풍을 만나서 헤매던 이야기, 죽을 고비, 살 소망마저 없어졌다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은 선원들을 격려하고 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또 살아나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9년 동안 섬기던 교회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에 교우들과 나누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비록 우리가 갈 바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어떤 섬에든 걸리게 하시리라.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은 내가 너에게 맡긴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도대체 이 배풍랑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를 못해서 근데 기억나는 장면은 있어요. 제가 군종 목사로 평택에 근무할 때였는데요. 이제 그 부대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부사관님 가운데 한 분, 얼굴이 새카맣고 정말로 군인이고 전쟁이 나도 이분 옆에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종종 그분하고 제가 테니스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백령도를 가다가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꼈던 때가 있다고. 배멀미를 하는데요. 그냥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분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강인한 로보캅 같은 분인데 도대체 배멀미란 게 어떤 건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가. 그래서 제가 뭐 언젠가 이제 그 홍도에 우리 그 노예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수련회 가 있는데 마침 그 해에 전라남도에 있는 홍도를 가게 됐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가기 전에 전부 다 피 밑에 같은 걸 붙이잖아요. 그 배멀미 하지 말라고. 저는 마시기도 하고 붙이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배멀미를 경험해봐서 제가 놀래서가 아니라 그때 그 평택에서 그분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배멀미 죽어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온갖 약도 먹고 하여간 배멀미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배멀미라는 게 그렇게 심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속한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항해를 오래 한 사람이어도 태풍을 만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구원의 소망마저도 없어졌다는 건 이제 다 죽기를 각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배 안에 있는 짐까지 다 버렸을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안심하고 위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첫째는 용기 잃지 말라고, 두 번째는 배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처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안심하라. 너희들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다, 안심하다 이런 말들은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아니 지금 태풍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맨 처음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가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있는 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되죠. 내 의지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일로,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안심하란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권하시는 겁니다. 곁에서 칭찬하며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생명은 내가 지켜준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면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두려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신을 한 발짝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일상의 과잉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과잉화된 일상 가운데 삽니다. TV를 틀면 요즘 24시간 뉴스 나오잖아요. 24시간 뉴스가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검색하시는 네이버나 핸드폰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세상의 일에서 멀어지면 마치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 생명은 보존되리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나요? 먼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렇죠? 죽음을 이기었노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죠.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잖아요. 염려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섬인가 반드시 걸리게 될 것이다. 어느 섬에 걸릴지 알 수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황,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세뇌시키듯 말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혹여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지금 탄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이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런 고민, 고통, 범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엔가 반드시 섬에 걸릴 겁니다. 비록 인생이 표류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섬에 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였잖아요. 안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는 언젠가 한 섬에 걸릴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3절에 보세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여 받아 먹으니 배에 있자고 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한 때는 날이 셀 무렵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식음을 전폐한 채 그날이 언제인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태풍으로 인해 뭐 음식을 만들어 먹을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잃을 사람이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누가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보세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생각나는 거 있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물고기 이렇게 세 보니까 153마리였다고 말하잖아요. 옛적에 우리나라의 그 모나미 볼펜 153을 두고도 뭐 요거 성경의 말씀 아닌가? 예,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볼펜 뭐 한 자루가 10원이었고 뭐 하여간 요런 그런 상업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지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독특하잖아요. 왜 물고기를 셌을까? 오늘 보면 누가는 왜 이 사람들을 276명이라고 셌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10계명에 있는 숫자가 모두 몇입니까? 10입니다. 그건 율법의 수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숫자는 7입니다. 7은 은혜의 숫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더하면 17인데 1부터 17까지를 다 한 번 더 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그럼 여러분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5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3은 율법과 은혜를 다 포함하는 숫자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153마리가 각각 다 달랐대요. 이게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뭐 숫자들을 다 알고 했겠습니까? 근데 153마리를 기억하는 이유는 하도 그에게 어떤 인상적인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153마리를 이렇게 많은 양을 잡을 수 있지? 그냥 아마 세어봤을 겁니다.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저도 이거 뭐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만은 너무 과도하게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276명도 여러분 뭘 이렇게 뭔가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도대체 우리가 몇 사람이나 살았을까? 오늘 이 폭풍 중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한 명도 안해하고 다 살리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마음에 누가가 다 세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276명이었더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예, 거의 3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탓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권하여 이릅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어느 섬에가 가서 걸리게 될 겁니다. 지금 내 말이 너무 터무니없이 들립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요즘처럼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섬에 가서 걸리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어떤 그 쭉 평탄하게 간 삶의 끝이든 혹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끝이든 아니면 노화의 과정을 거쳐서 큰 병중에 혹은 뭐 여러 가지로 몸의 기능들이 쇠퇴한 순간에 만나든 세상의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지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걸리게 될 섬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이 꿈꾸는 복지국가는 누군가는 또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아파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 중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없어요. 누군가는 갖게 되면 누군가는 갖지 못하고, 누군가는 누리면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행복하다, 모두가 공평하다, 그런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었고 또 이 세상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계시록의 약속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고 힘내고 용기 내서 우리가 만약에 로마로 가야 한다면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그 숙제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예.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충실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 비틀거릴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저 소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